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만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2장은요 유대인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와 유대인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우월감은 있었지만 율법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주 능멸하는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할례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너희는 개나 짐승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선적이다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희도 율법을 안 지키면서 뭐 이방인들보다 잘난 것이 있다고 그렇게 까부냐, 이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는지 이제 지금 2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왜 너는 안 지키냐 그 말이야.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왜 너는 율법을 안 지키냐, 똑같지 않냐. 너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인인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의인인 척하냐,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정죄하고 판단한 유대인 역시 죄인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제 적용하자면 그런 거예요.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물세례 받은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세례, 성령 세례 받아서 이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5대째 신앙이야, 우리는 뭐 100년 이상 기독교 집안이야,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한 2년 전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정비리를 폭로했던 사람이 곽상도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국회 청문회 때 조국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조국이 사퇴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뻤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교회 다닙니다. 곽상도 의원은 교회 다녀요. 그래서 조국 청문회 때 조국을 난처하게 만들어서 조국이 물러나게 공을 세웠던 이 곽상도 의원이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서 그 역할을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스캔들로 50억을 받아먹었죠.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나 자기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전혀 똑같아요. 차라리 간증이나 하지 말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가 그걸 잘 감당했습니다. 그럼 잘해야죠. 자기 아들이 50억 받아먹으니까 국회의원 사퇴했잖아요. 곧 구속될 것 같은데. 유대인이나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실망을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고상한 척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선자들아, 너희 때문에 내가 욕먹는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야,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하지. 나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계속 나쁜 짓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지금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죄를 범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하면 환멸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뼈를 깎는 자세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양심을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죠.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떤 것을 율법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양심이 자기 율법이란 말이에요. 양심이, 본성, 그 사람의 본성, 천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 양심이 이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양심은 불완전하죠. 우리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한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 마음속에 율법을 집어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도덕법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이 죄로 오염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만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걸 다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이 도덕범이 제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염돼 버렸어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양심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도덕법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졌던 그 어떤 도덕적인 성향이 우리 마음속에 다 내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깨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일부 다쳐져도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여성들은 때려도 괜찮다고 생각해. 이슬람권에서는 그러잖아요. 여자는 그냥 물건입니다. 왜 이슬람권은 그럴까요? 기독교 복음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의 양심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은 한 남자가 4명의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그게 불법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양심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성 해방은 뭐냐면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진짜 여성 해방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참 복음을 알면 여자나 남자나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경제권을 줘야 돼. 그것도 비성경적이에요. 동등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동등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을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는 여전히 여성 학대가 심하고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여성들이 이 보자기 안 쓰고 다니면 거의 막 죽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다 고통당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지금 인신매매도 되고요. 장기 적출해서 팔아 넘긴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심각하죠. 왜? 도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한 말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처참했답니다. 진짜 처참했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실력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박사는요, 학교 다닐 때 다 탑이었습니다. 탑. 그들이 인도를 가기로 작정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한반도 조선 땅으로 틀어버렸어요.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우리 항상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이 이제 화인 맞았고 양심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문자로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나에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지라고 해서 말씀에 딱 비춰보면은 바로 알죠. 내가 탐욕을 부리는구나. 내가 남의 걸 도둑질했구나.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몰라요. 우리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출애굽기 20장 20절 2절 3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타락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타락한 우리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대로 사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나의 양심, 나의 지성, 나의 상식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결과가 좋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에 참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끄러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리가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이고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외모 혈통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래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으로 됐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할례도 받아야 되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직장 들어갔을 때 실력이 없으면 나 서울대 나왔는데 나 스카이대학 나온가 그냥 실력으로 전문적으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 서울대 나왔는데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그걸 강조하죠? 더 중요한 걸 빼먹어서 다른 것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저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순교자인데요? 할아버지가 순교자인 거하고 내가 구원받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계속 다른 것들을 끄집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거랑 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유대인들이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서 우리 모세의 제자야. 다 지옥 갑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불안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무늬만 진짜 구원 받은 자처럼 보이는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내 가정,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지를 계속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진단하고 또 진단하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그냥 안심하고 다 구원이야 그랬는데 혹시라도 이제 구원 받은 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지옥 가는데. 그래서 계속 진단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진단은 여러 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 번. 우리 자신한테도 진단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 받았나? 여러분, 저는 저 자신한테도 한다니까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인상 요셉한테도 자주 말합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도 계속 진단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가짜로 신앙 고백 했을까 봐 진단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몇 대째 신앙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부르심을 받았는지, 진짜 택함을 받았는지 계속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합격일까? 난 떨어졌나? 그렇게 간당간당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좋으면 장학생이냐 아니냐를 고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면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게 아니라 넉넉히 구원 받았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재미가 있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럼 봉사가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옥 가는 판에 봉사가 되겠냐고요. 내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지. 여러분,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그래 갈등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데 나는 진짜 구원 받았나? 그 고민을 몇 달 동안 했단 말이에요. 몇 달 동안. 그러면서 제 신앙이 점검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한 번도 저는 진단 질문을 받아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믿어졌지. 그래서 계속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더 믿음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계속 진단하고 질문해서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정말 잘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진짜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 충만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할례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고민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는데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나타나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위태롭고 아버지 교회가 위기라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불빛이 되고 작은 또한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